없었습니까? 이번에 저 태풍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서울에 갔는데요. 태풍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갔거든요. 우산도 가져가고 하는데 우산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서울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여기도 비가 안 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김동훈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김동훈 장로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힐 클라미트가 하나님 은혜가 한데 잘 끝났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산더미에 쌓이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저 폭풍까지 몰아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고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제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자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종합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가 오늘 기도한 김동호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업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은 진짜 더웠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뜨거운 폭염의 그런 여름을 잘 지났습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 듯이 날씨가 선선하고 이제는 우리가 개학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또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뭐 해야 될까냐. 어제 제가 서울에 하루 1박 2일 하는데도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산은 챙겼느냐 또 세면 도구는 갖췄느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방을 그렇게 갖고 왔는데 하루 가는데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계약이 됐으니까 학교 가자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방학하면은 먼저 그 일과표를 짰습니다. 우리가 잠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도 못 갔지만은 그렇게 일과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이제 또 과제물이 다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챙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갔죠.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우리가 이번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9월달 이제 계약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은 우리 기관장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기관장들은 다 모이시고 기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람한테 제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방학이라고 좀 모든 것이 다 방학이냐? 그렇게 기관장 그 모임도 안 갖고 또 우리 당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등한시했느냐 하는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관장 모임을 할 테니까 기관장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관장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9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바람에 불면 하나 걱정되는 거는 기침이 자꾸 나서 이제 겨울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침을 치유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의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보더만은 사진 찍으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위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위하고 기침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좀 의심하니까 좀 관계가 있다요. 그래서 그 위를부터 먼저 치료하고 또 새로 해봅시다 해서 9월 7일 날이 다시 또 예약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병원에 갔다 오는 소리가 저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한데 뭐 이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거는 뭐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병원에 있는 거고 그래야 의사들도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자존심을 상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할 소리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월달이 되니까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기침하고 이러면 아프니까, 아프면 여러분한테도 또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여자 의사인데 아주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위가하면 영육하면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진단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할 때 좀 명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도 논리적인 뒤에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비논리적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논리적인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능력은 또 모르고, 그러니까 진단이 잘 안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데 자꾸 회사에서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이 회사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 회사 안에서는 일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자꾸 옮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논리적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사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부인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내게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래야 답이 풀리지. 자꾸 남의 원망하고 그러면 잘 안 풀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면서요, 과학계에 있는 거 하나님 능력,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단이 바로 필요합니다. 바로 됩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잘 보고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야만 진단이 되지. 렘넌트들은 사실적이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진단을 내가 보니까 거의 틀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태풍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게 태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느냐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야외 가든가 뭐 이렇게 또 침례식 할 때 우리가 신방할 때 기도해서 날씨가 참 좋았죠.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태풍이 오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조금 너무 이게 비과학적이고 너무 내가 또 허황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이번 토요일날 우리 김동훈 장로님이 힐클라임 대회가 있고 내가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그냥 뭐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 대회, 큰 그런 세계복음화에 그런 계획을 이루는데 가는데 비가 오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가니까 제가 1시 반 그 기차를 탔는데요, 1시에 이제 강릉에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갈 때도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이제 2시, 3시, 이제 3시 되니까 5시 되니까 막 폭풍이 몰아칠 거다 했는데 막 그 생각 외로 너무 고요하고요. 뭐 우산 쓸 일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고요하고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진단을 잘 못한다면, 가장 사실적이면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사실적이면서 그 사실대에 있는 하나님 역사,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문제를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잘 봐야 됩니다. 사실대로. 제가 이거 언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 어떤 여자분이 새벽기도 갔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빡세게 은혜스럽게 했는지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은 김에 새벽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했어요. 9시까지 하니까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못마땅하고 새벽기도 나가는 걸 못마땅 했는데 여자가 나가서 9시까지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9시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오늘 내가 회사 안 들어가고 이제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냈다 막 주먹질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빡시게 터졌어요. 빡시게 터지고 난 후에 그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도 사지요. 그저 부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남편이 학교도, 남편이 직장 가도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주 이거는 비사실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그 기도가 그만큼 오래 했겠습니까? 바바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불신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또 누가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모르거든요.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병도 고치려면은 진단을 잘 해야지. 코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자꾸 이 발을 만지면서 그렇게 진단하면은 발가락을 만지면은 의사를 차버리고 싶죠.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 하려면 우리가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것,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적인 것,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 역사를 아는 이런 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세상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만 진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의사도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는 진단을 잘하고 처방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만 잘 먹으면은 낫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약을 이제 이제 옛날에 약사들이 했는데 요새는 의사 처방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해가지고 약을 잘 써가지고 처방을 잘하면은 병이 낫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분석해 보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만 진단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번에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진단해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진단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진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는지, 기독교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도대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가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죠. 바깥에서 할 수 없고 사회에서도 할 수 없는 것, 과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는 영적인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사들이 빨리 진단하고 잘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환경이 내게 있는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된단 말이죠.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릴 때 발견 못 해놓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에게 문제와 뿌리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깥에 보내기 전에 세상 정복하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란 말이죠.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말 안 하고 하나도 말 안 하고 이래서 세상에 내보내면은 아이들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대학에 가면 집니다. 사회생활에 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문제 있습니까? 집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에 보내기 전에 영적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축복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이 축복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WR 시대에 5가지 단어를 여러분 잘 새기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너가 기도하여 일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중요합니다. 수긍했던 사람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전부 어릴 때 일평생 기도 제목을 잘 찾아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일평생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고3이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뭐 성적 좋고 뭐 병이 났고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는 불신자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그런 이 기도 제목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생 기도 제목이 뭐냐? 다른 사람들 하여금 축복을 받고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진단해야 되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회비기가 왔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오죠. 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죠.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엉뚱한 사랑을 하고 고난의 시대가 닥쳐왔는데 관심이 딴 데 있단 말이죠. 이 사회 위기를 고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병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몸 진단을 잘 해야 되듯이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위기,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뭐냐? 첫 번째 초중고대학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정인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는 정의로 산업인들이 이 영역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는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서밋,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를 볼 줄 믿습니다. 사회 위기가 왔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처음부터 너가 이것을 알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진단을 잘해서 말씀 운동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해야 될 것이냐. 성도 개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3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어떤 사람은 아예 성도들이 교회에 사움하러 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제가 사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청년 때 해병대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해병대들이 얼마나 득세입니까? 근데 해병대들이 두들겨 맞는 것이 포항입니다. 포항에 와서는 이렇게 나오면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해병대하고 싸워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싸움하면 뭡니까? 전도문입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예 교회에 싸움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사탄이 그런 사탄이 있든지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인입니다. 경건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잘하는지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가 돌아서라.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바로 해야 되고 우리는 내일도 있고 앞날도 있고 자녀들 장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개인이 살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자녀도 사는 축복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개인의 위기뿐 아니라 교회 위기도 왔습니다. 밖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우상, 점수 막 일어납니다. 지금 뭡니까? 신천지가 일어나서 어제 여러분 텔레비 보셨습니까? 어제 몇 시쯤 됐습니까? 그 뭐 은혜의 교회라는 그런 이상한 그 교회가 있어요. 여자 목사인데 그 여자 목사가 나중에 이제 타작 마당이라 해가지고 타작 마당은 뭐냐? 나는 그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부모가 어머니 뺨을 막 때려요. 그리고 가족이 아버지를 막 때려요. 그게 타작이라는 죄가 있으니까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다. 그 참 이상한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참 봤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 이제 피지에 전부 다 땅을 사가지고 큰 공장을 짓고 그 교인들을 한 400명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인이 월급도 안 받고 그 일하니까 회사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주가 목사가
붙잡혀 가면서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아이를 때리고 이러면은 죄가 아니냐니까. 죄가 아니래요. 성경에 있대요. 뭐 성경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아니래요. 이것을 뭡니까? 사회법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게 아주 뭔가 떵떵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피지에 가봐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돈에 욕심 안 내고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기자가 가서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아주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놨어요. 막 땡땡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큰 교회를 안 지고 개척교회 겉에 해가지고 그래도 피지 가면은 그런 교회를 알고 있는데 가니까 그 상가가 전부 다 그 교회고요. 그리고 그 그 목사 아들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데 뭐 상점이 뭐 어마어마하고 뭐 그 별별 상점이 다 있고 그 공장도 뭐 몇 평 막 아주 큰 그 뭐 농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냐니까 이 여자 목사가 지금 현재 교회를 비판해야 돼요. 현재 교회가 헌금을 하고 막 그러다 가지고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자기는 교회 헌금을 절대로 강조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모였다는 거.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자기는 그 공장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했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저는 목사가 아니다 봅니다. 그게 사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걱정한 것은 저걸 보고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냐. 우리 교회 참 전도문을 막는 것이 열어 있겠다. 저런 거는 텔레비에 안 내놓는 게 좋은데 이슈가 되니까 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깜빡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피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제 상점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은 충성파다. 목사한테 아주 충성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가기도 주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곧 풀려 나올 거다. 왜냐 죄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신천지도 뭐 아주 문제가 있는데 그 신천지보다 더해요. 그건 막 돈을 다 뺐고요. 그 피지에서 쫓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타작마다 해가지고 맞아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도 우리 아버님은 맞아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해가지고 그렇게 현혹해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장난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나중에 쫓겨나고 좀 늘 날마다 타작마당 한다요. 타작마당이 사람을 패는 거요. 이게 죄가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나가 치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뭐 손자가 할아버지를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딸의 뺨을 엄마 뺨을 3개 딸이 있으니까 조금 때리니까 그렇게 때리고 어떻게 죄가 사라지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엄마가 자식을 친거 때리니까 자식이 또 엄마 때리고 해가지고 이런 과감 이건 진짜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가 차고 제가 볼 때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사탄이 장난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현혹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장 6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 주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바깥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우상, 점술, 미신 이런 것들이 걱정하고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되진다. 이것이 지금 사회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함을 지르면서 세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귀중한 증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하라가 아닙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계속 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뜻을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그러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뭡니까? 미리미리 길을 알리는 것이 교훈이죠. 책망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굽어진 것을 바로 펴줍니다. 책망 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의로 교육함이니 하나님 아는 놀라운 죄에서 빠져나오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국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온전케 안 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은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앞으로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의의 축복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된다면 이것은 이걸 하는 교회는 하나님 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세요. 4장 3절을요.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귀에 맞는 말만 듣고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을 봅시다. 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라. 그 정도가 또 아닙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랬습니다.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말해라.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말해라. 정말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굉장히 축복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세상 사람들이 첫날 만날보다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흘 동안만 기도해도 세상 임금들이 모여 힘쓰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가 아무리 뭡니까 힘이 없죠. 이렇게 막 물에 젖으면 뜯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이를 아주 액자에 이렇게 딱 여가 하면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물이 젖어도 괜찮고 오래 가죠. 그렇습니다. 이 종이가 아무 힘이 없지만은 안전한 벽보에 붙여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벽이 안 무너지는 날 안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큰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하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과학적이면서 영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실적이면서 영원한 것을 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가정마다 은혜 있게 하시고 사탄이 이런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하는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진단을 잘하고 기도 제목을 바로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간증되고 증거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